오늘은 힘드네요. 며칠 이 옆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옆집 할머니가 그러세요. 어제 어제 교회에서 봤던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래서 이게 복장에 따라서 보이는 면들이 참 다른가 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일이 잘 마무리되고 어제 그 도배하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사항들 얘기하면서 와서 견적 좀 받으세요. 그랬더니 오시면서 기도를 하셨대. 그분도 이제 뭐 영적인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예민하시는 분이라 기도하시면서 오셔서 왔는데 견적 보러 온 날하고 어제하고 얼굴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그러면서 자기가 견적 보고 간 날 그러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고구마밭 그 이 집 앞에가 고구마밭이 있는데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땅 속에까지 있는 게 막 보이더래. 그리고 집 바깥으로 이제 도배를 해주고 자기가 집 밖으로 딱 나왔는데 트럭에 고구마가 막 엄청나게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저런 분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자들을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캐듯이 이렇게 캐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어제 자기가 못 오고 나으로 일정을 좀 미뤄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나도 일정이 이렇게 돼서 어제로 그냥 잡아 하시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그 친구들 권사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회 행사 때문에 이제 못 올 상황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얼른 그 집 가서 도배해 주라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참 힘든 이게 일이에요. 일 자체가 짐을 놓고 하고 또 거의 30년 동안 그 한 번도 닦지 않고 막 이런 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배를 하다 보면 물걸레로 이렇게 도배 풀을 지운다고 이렇게 지우면 그 시커먼 먼지 같은 게 이게 걸레에 묻어지면 계속 걸레를 닦아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한번 닦고 꼈다가 또 두 번째 도배지에 이렇게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어제 6시 조금 넘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딴 때 같았으면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 와서 그런지 피곤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시간까지 일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21장은 31절까지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많은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식으로 해법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고 근본이고 원리입니다. 원칙을 붙잡으면 중요한 핵심이 잡히며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풀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왕하면 누구나 떠올리듯이 우리 지도자이며 결정권자이며 나라의 큰 일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왕의 선택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대통령이라도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마음을 의미하고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칙이며 삶의 원리입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분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분물, 보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가다 놓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많은 과정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의 물처럼 일단 모아야 합니다. 채워진 다음에 그 보의 물이 필요한 곳부터 본물을 열어놓습니다. 오른쪽 논에 물을 먼저 댈지 왼쪽 논에 물을 댈지 앞쪽 논에 물을 댈지 뒤쪽 논에 물을 댈지 이 모든 것은 주인이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로 열어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이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열어놓으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여지껏 이쪽으로 가려고 시간과 열정을 모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러고 다니고 싶죠. 누구나 깨끗한 복장에 말끔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겠죠. 그래서 박권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논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차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제 대화를 거의 출퇴근 시간에 대화를 많이 해요. 집에서는 뭐 대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서로 뭐 각자 하는데 출퇴근 시간 그 차 안에 있는 시간 한 시간 정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 복장이 맨날 그 작업복 그 상태니까 작업복에 작업 모자에 작업화에 본인도 그 보기가 싫은 거죠.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그러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죠.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확 본물을 틀어서 너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그러면서 또 부동산도 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으니까 또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거고. 근데 어느 순간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건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또 한 20년 동안 그 업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느 순간 또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획 잡고 그런 것은 그 제가 하지만 인도하시는 건 또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뭐 이렇게 밖에서 부끄럽거나 누굴 만날 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 부동산 일도 일. 내가 양복을 입고 나가서 일을 해도 그것도 일. 내가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해도 그것도 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만나시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연기하고 나는 내 역할은 거기 전하는 일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저건 아니고. 근데 예전에 참 그거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왜 안 올까? 안양지 교회 때는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이랬다가 어느 때는 또 꼬꾸라졌다가 그 친구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보다 크신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거는 불평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온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왕의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게 뜻대로 된다면 성공해야 되고 다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불안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모든 일이 기대가 됩니다. 보혜물이 정말 필요한 농작물에 가서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열리든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인정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감안해서 보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앞에서 보는 기쁨,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동기로 살아가신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이유로 그 일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동기로 했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 동기가 그 3절에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감찰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인지 하나님이 재우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금방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에게 또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좋아하는지, 네가 행복해야지, 너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자기 중심으로 살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서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서로 물고 뜯고 악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진이라.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형통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 2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 하나를 이루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함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